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보기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쓰기도 하시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본문 또 사건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또 그 본문의 말씀과 오늘날 나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곧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시고 또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 기자가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관점,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야 될 그 본문의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그리고 그 본문의 문제와 동일시되는 우리 이 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 또 그러나 본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본문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문제와 은혜, 해결이라고 하는 은혜. 그러나 본문의 문제, 세상의 문제, 본문의 은혜, 세상의 은혜.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의 내용에 본문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어 고통받고 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또 32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귀신까지 들려서 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게 본문의 문제예요. 한 개인이 질병으로 열병으로 누워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들려서 참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죠. 이게 본문의 문제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타는 열병으로 기진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이 장모가 가지고 있는 이 열병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균성 이질, 이게 막 복통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는 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의 근거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고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질병. 그래서 막 열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멈춰져 버리는, 우리 뭐 코로나만 걸려도 일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질병 걸려서 이게 병 약해 있으면 뭐 입원해야 되지, 또 치료해야 되지, 회복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집안이 아예 그냥 멈춰버린. 특히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이 본문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마치 늪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의 늪에 빠져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상에서 한 발자국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질병의 문제. 오늘 본문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질병,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이 고통, 이게 본문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 세상 사람들,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병,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질병들을 본문에 질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질병을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단체, 어떤 공동체가 없어요. 늘 문제 덩어리,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을 쓰며 또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서 보지만 문제는 인간의 질병을 해결할, 또 다시 말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어떤 부분은 되겠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교육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부분적으로는 해결해 주죠. 상담이라든지 또 어떤 뭐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완전하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가정이, 어떤 모임이 부분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자, 본문의 문제. 베드로의 장모,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이 지금 본문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늪과 같이 빠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문제의 상황.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의 늪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그것을 뚫어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것이 오늘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만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본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찾아가실 때 그 문제의 해결의 국면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찾아가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시고 베드로는 장모의 질병을 숨기려거나 또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가셔서 열병으로부터 그녀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31절에 나오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현장으로 찾아가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의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문제가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그 지역의 문제, 그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개인,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이동할 수 없는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자들을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본문의 문제 해결이에요. 본문에게 임하는 은혜. 본문에 문제가 있었죠? 세상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었죠? 본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본문에서.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사람들은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으면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은 맞아요.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먹으면서 우리의 질병이 취함을 받은 것 일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이 방법이 완전한 답일까?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음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을까? 좋은 어떤 처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완전한 치료는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완전한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거죠. 문제와 문제의 답이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덩어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문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그 해결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것.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그분에게 문제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능치 못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육체를 만드신 예수님께 고치지 못할 질병이 어디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어젠가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우주를 보면서 또는 그 달이 떠 있고 또 태양이 떠 있고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과학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이 어떻게 뭐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이 우주의 신비, 이 우주의 조화, 우주의 이런 그 섭리들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니시고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모든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눈에는 그 문제의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분에게 두드리고 찾으면 그리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능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도 역시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것이 해결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문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만나주신다면 본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다. 나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문제에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이 본문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잖아요. 실제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끌어안고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이 우리로부터 또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직면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문의 문제, 세상의 문제, 본문의 은혜, 세상의 은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1년 동안 읽어갈 때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는 이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키고 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현장이 단순히 본문 속에 갇혀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본문의 문제가 또 세상의 문제, 본문의 문제가 본문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세상의 은혜가, 세상의 문제가 이제 우리들 삶 속에 이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적용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행동과 장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베드로는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였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예수님께 의탁하고 어떤 문제는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이것까지도 될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삶의 고비마다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인생. 이게 신자의 인생이고 이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까지도 최고의 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가능한 보이는 문제까지도 주님께 구하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자신의 능력으로 갈았나요? 여리고성을 돌 때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나요? 다윗이 다윗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귀환한 것도 역시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방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삶의 문제를 온전히 의탁하는 이게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점이에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 문제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인생을 살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베드로가 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의사이십니까? 예수님이 뭐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예수님은 못 고칠 거야. 뭐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탁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관념을 깨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치 창조주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게 베드로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적용점이에요.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1세기니까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뭐 구할 것도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마치 구석기 시대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했지만 오늘날에는 안 통할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과학으로도 문명으로도 이 우주의 신비라든지 우주의 실수라든지 우주의 그 설계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주 설계가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설계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상기온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상기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한파가 계속 몰아치는 것도 어떤 도시에는 뭐 마이너스 57도, 영하 57도 이렇게 이 이상 기온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설계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완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자. 이게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두 번째, 장모님을 보면 장모님은 병 고침을 받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일행들을 시중드는 거예요. 병 고치는, 병 있는 사람들, 또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시중드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서 고침 받자마자 곧 지치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 수종들었어요. 이처럼 회복된 건강은 봉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았다면 그 문제 해결을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병 고침을 받은 후 이에 대한 감사와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그 기적의 주인공인 이 장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 받은 은혜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문제 해결된 그 상태 속에서 이제는 배고프고 지친 많은 사람들을 돕는 헬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을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의탁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간구했어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어주셨어요. 이것으로 끝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의 자리에서 장모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건강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문제 해결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 일상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2023년에 행할 여러 가지 문제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당면 과제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해야 돼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선포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지금 당장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예수님께 의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게 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이 본문 말씀 이 자체로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거리가 있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거리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문제, 그 문제가 오늘 세상 사람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본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결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본문에 갇혀있는 그 말씀을 오늘날 나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기록한 의도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본문과 우리들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이 본문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자체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잘 연결시켜져서 중단 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능력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